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만든 인간의 단체가 아님을 배웠사온데 주의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께서 친히 한 시간 저희들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의 교회를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시간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기르거나 또는 두건과 같은 것을 써서 머리를 가리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창세기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남자가 여자에서도 낫지만 여자도 역시 남자에게서 낫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고요. 오늘 이제 12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2장은 이제 은사에 관한 얘기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미 12장을 다 읽어 보셨겠지만 은사만큼 할 말이 많은, 그리고 골치 아픈 이 주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도 없고, 또 다룬다고 해도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 메인 포인트만 정리를 하고 나가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특별히 은사도 많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걸 보시면 알지만 고린도 교인들처럼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별의별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후대에 문제가 많은 교회요, 악명 높은 교회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이제 시사하는데, 한번 이제 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합니다. 그죠? 은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고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주셨고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주셨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주셨고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풍부하게 허락한 역사가 이제 제가 보기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악명 높은 교회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입에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족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 요즘 잘 살게 돼가지고 명품으로 휘감고 다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품 이름을 모른다든지 또는 짝퉁을 갖고 다니면 멸시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나 이 한국이란 나라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깡통 차고 다녔던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인간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 그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서 꼬다 먹을 때는요, 정말 무슨 음식이든지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먹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이것은 짜네, 이것은 싱겁네, 이것이 다 인간의 죄성 탓이긴 하면서도 이런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고요. 이런 물질적인 풍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그럴 때는 단 한 말씀이라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감사함으로 이제 이걸 받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풍족하게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은 싫고 이것은 좋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리기 시작을 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고 예배당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남의 집 헛간이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가 새고 그렇더라도 할렐루야 그러다가 번듯한 예배당이 이제 생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이제 의자가 불편하니 에어컨이 나오니 히터가 나오니 여러 가지 이것이 사실 인간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죄성 때문에 이제 그럽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죄성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한 엄벌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가볼게요.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만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나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후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만나라는 것은 생전 처음 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요.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는 신령한 식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먹었던 것은 그토록 귀하고 귀하디 못해 정말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특별히 또 신령한 식물이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상의 대접을 받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었던 물은 신령한 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물도 그냥 무슨 아무 데서나 떠먹는 그런 물이 아니고 가장 고귀한 물이고 가장 신령한 물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내 신발 헤어진 적 있어? 내 옷이 헤어진 적 있어?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잖아. 또 입고 싶은 거 다 먹였잖아. 네 신발 최고급 명품이 아니라
최고급으로 너희들 신발도 신겼잖아. 그런데도 불만이야? 느헤미야를 가볼게요. 20절.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저희 주의 만나로 저희 입이 끊어지지 않게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에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모든 풍족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앞에서 간음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벌에 채워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풍족한 은혜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차라리 무엇인가 조금 모자르고 좀 무엇인가 가난하고 좀 무엇인가 아쉬워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인트마다 잠깐씩 이렇게 이제 짚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빠짐없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각종 은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볼게요. 아까 금방 봤는데 그런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양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어떤 형태로 주어졌느냐면 5절에 직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선교부도 있을 수 있고 전도부도 있을 수 있고 예배부, 봉사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옳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결국 뭐가 되냐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익하게 되겠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하고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장성케 하기 위하여 이런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초자연적인 무슨 방언이라든지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무슨 은사 무슨 치유 집회 그러면 그리 우르르 몰러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들이밀고 이제 안수를 이제 나도 한번 받고 내 병도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앞에 나간 사람들이 벌떡벌떡 쓰러지기도 하니까 이게 지금 아우성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한 것은 그 교회에서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지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저 아우성을 치라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나쁜 것이 뭐냐면요. 그런 식의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시시해집니다. 그렇죠? 아이고 저 화상은 말이야. 맨날 그냥 월급이나 타먹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아무 은사가 없어. 아이고 쯧쯧.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 버리는데 아주 활약을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집회와 그런 식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고 교회가 결국은 그래서 문을 닫게 한다든지 교회가 망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